오늘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말씀 잠언서 5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신문사에서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 앙케이트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앙케이트 중에 이런 물음이 있었는데, 당신이 평소에 늘 생각하는 생각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째가 건강이고 두 번째가 가정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식 세계에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유독 건강과 가정을 생각하는 빈도가 다른 생각보다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건강과 가정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필수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인정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자기 가족을 생각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본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결혼하면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자기 가정을 최우선에 두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경향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 사람의 생각에 핵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또한 가정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가정에서는 가족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조화가 깨져버리고 가족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가정에 소속된 사람들은 방황하기 시작을 하고 혼돈에 빠지게 되며 그리고 단 살아갈 의욕까지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체 그럼 그 까닭이 무엇이냐? 가정이 우리 사고의 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아버지와 엄마, 다시 말하면 부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한 남자만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또 한 여자만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짝지어 부부가 되게 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부부가 협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문에 가정의 핵은 뭐니 해도 부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가정이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한데 하나는 아버지요 또 하나는 어머니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부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 가정의 모든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와 같은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 피어폰드라고 하는 그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에 대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그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이와 같이 논문에 보면은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임신 전 교육입니다. 임신을 하기 전부터 여러분 또한 자녀를 생산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철저한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부부 금슬이고 세 번째가 생명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그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원만한 부부 생활이 그 가문을 훌륭한 가문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이와 같은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물리학 이론에 의하면은 사람들 가운데는 서로 아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파장을 서로 교환하며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파장이 나오느냐, 평안과 또한 규칙적인 파장이 나가면서 그 파장으로 말미암아 안정과 평안함을 얻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또한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면은 이런 이와 같은 규칙적인 파장이 불규칙적인 파동으로 변화하면서 이 파동이 여러분 또한 무엇을 가져오느냐, 증오와 미움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실험적으로 실험을 해보았는데,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두 개의 컵에 각각 양파를 하나씩 담아놓고, 하나는 잘 또한 보이는 곳에 햇빛도 잘 쬐우고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놓았고, 하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검은 곳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또한 그 사람이 밝고 그리고 또한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양파에게는 매일같이 가서 물을 주면서 양파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너는 참 귀엽게 생겼다 라고 이렇게 칭찬과 사랑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컴컴한 곳에 있는 양파에게는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느냐, 나는 너를 보기도 싫다 라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장을 비교해 보았더니, 여러분, 밝은 곳에 두고 물을 주면서 사랑한다, 잘생겼다 칭찬해준 양파가 3배 이상 성장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보고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면은 오고 가는 파장이 불규칙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누가 알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들이 풍기는 이 불규칙적인 파동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한 증오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의 이와 같은 금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뇌신경이 절단되어 가서 오는 정신병이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체적으로 생긴 병으로서 이것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뇌신경이 절단돼 가지고 생긴 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한데, 또 하나 정신병은 어떤 정신병이 있느냐, 파장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생긴 정신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리적으로 생긴 정신병을 말하는데,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의 또한 그런 미움과 증오로 이런 불규칙적인 파장을 계속해서 내보내게 되면은 그 파장을 계속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여러분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이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치료가 가능한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 결과 정신병 환자 2,475명 중에 1,900명가량이 부부간의 파장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돈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또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부부의 금술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아들을 앉혀놓고 부부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가리켜서 우물 또는 샘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과 샘은 다 같이 근원을 가르치는 그런 말이에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기쁨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또한 여러분, 남편도 아내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자기만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남편으로부터 여러분 또한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서로 교환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남편은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아내가 자기만 위해주기를 바라고, 아내는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는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간에도 짝사랑해서야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또한 행복한 아이와 같은 결혼 생활할 수 있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있어서 항상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초심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그렇게 여기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부부가 서로를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여러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배우자를 위하여 항상 마음을 굳게 지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주례자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이를 늘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위로하고 순종하여 부부의 대의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다른 데로 향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배우자에게로만 쏟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이 조심히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처음에 서약했던 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면 그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해지면은 여러분 부부간에 같은 이혼하게 되고 그것이 심하게 되면은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여러분 남같이 주말 동안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도록 늘 기도하며 그 마음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분 한결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방송사에서 가정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잘한 80대 노 부부를 초청해서 생방송으로 이와 같이 또한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PD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앞에 놓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나운서가 50년 동안 결혼 생활에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또 부부가 싸운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평생 말다툼 한번 하지 않고 아주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PD가 일러주었어요. 그리고는 막상 생방송에 딱 들어가서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50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으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남남이 만나서 사는데 어떻게 다투지 않습니까?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PD하고 아나운서가 막 깜짝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또 방청객이 그냥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좀 가라앉지, 분위기가 가라앉자 이 할아버지가 또 다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잠깐 동안이고, 자,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주말 동안 정말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손잡고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어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꽃피는 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보라같이는 겨울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이건 잠시로 족합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정말 어떤 서로가 서로를 정말 어떤 이렇게 우애해줄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그런 감정이 점점 사라지고 이거 좀 뭐랄까 무덤덤한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만의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남녀는 공이 이건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요.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무언가 후를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느끼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 중요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 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권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권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의 정의만으로는 그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이게 권태기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 않지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권태가 미치는 부작용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태는 곧 삶의 짜증입니다. 삶의 실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짜증이나 실증을 일으켜서 일탈 행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권태가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델마와 루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은 평범하게 살던 두 여자가 갑자기 강도 행각을 벌립니다.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그리고 세상을 상대로 해서 막 두 여자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경찰들에게 쫓겨가지고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순순히 잡히게 되면은 목숨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차를 거세게 몰아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두 여인이 모두 다 죽고 많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왜 평범하게 살던 생활을 버리고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권태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의 모든 일이 몸이 건조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삶이 이와 같은 또한 무덤덤하고 짜증스럽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런 행각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볼 때 이 권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매우 여러분 또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자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이걸 빨리 극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태를 빨리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인생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극복하게 되면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방향을 잡아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바로 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이 바로 또한 여기에 대한 처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의 내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배우자의 인격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묘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권태가 옵니까? 사랑이 결핍해서부터 권태가 오는 겁니다. 내 배우자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권태기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검토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처음에 여러분 주례를 받으면서 주례사가 서약을 했던 그 서약의 말씀 맹세를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추석해 보면은 내 셈을 복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복을 받는 아내가 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이고, 또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역시 추석에 보면은 아내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하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주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남편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남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려면 아내의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샌다는 말이 있어요.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인정받겠습니까?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하려면 남편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또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남편이 되게 하려면 아내의 헌신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존경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면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해야 됩니다. 서로가 헌신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상대방만 헌신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또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해 나가려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볼 때 아내들이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가 바로 내가 희생할 때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내들 분들은 남편이 다른 남편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때가 바로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남편들의 길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차 가정에서 이와 같이 또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또한 그 대접받지 못하면은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간에 여러분 우리는 내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남편이다.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부부가 성격 차이로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불만 정도를 극복하지 못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격은 순환은 될지라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들이 자기의 배우자를 자기 뜻대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또한 자주 다툼만 일어나게 되지 변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부의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이 필요하냐? 부부의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희생은 여러분 첫째는 이해의 폭을 넓혀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편에서 상대편을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이해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항상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만 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례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여지 권면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결혼하면 인생의 이중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편의 노래와 아내의 노래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좋다고 내 노래만 부를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노래가 서로 조화되어 생명의 노래를 약간 불러야 그 가정이 조화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화를 위해서는 나를 희생해야 돼요. 내 고집만 세워가지고 상대방을 내 뜻대로만 맞추려고 해서는 여러분 맨날 다투다가 맙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나를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결점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장점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점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부부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함께 만나가지고 사실상 결혼할 때까지 정말은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여러분 또한 생각도 다르고 또한 아니면은 모든 그런 분위기도 다른 곳에서 성장했는데 여러분 둘이 만났다고 해서 말과 행동과 모든 이런 그런 생각이 일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또한 그 삶이 정말로 또한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훌륭한 남편은 아내가 만들고 훌륭한 아내는 남편이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여 부부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항상 같은 사랑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생물학자였던 줄리안 헉슬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생을 긍정하는 감정이요 지구상의 모든 병폐를 흡수하여 소멸할 만큼 위대한 힘을 가진 불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스위스의 교육가였던 페스탈루치는 인류의 모든 범죄 행위는 사랑을 잃어버린 절망의 부산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끔찍한 범죄들이 여러분 저질러지고 있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했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신앙이 형식화되자 사랑도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촛대를 옮기리라고 어망에 책망을 했어요. 이런 주님의 책망을 받고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했더라면은 아마 에베소 교회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와 같은 책망을 그가 이와 같이 듣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땅에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또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우리 가슴 속에서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의 행복을 지키는 열쇠는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가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가정법원에 김홍석 판사님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분이 계셔요. 어느 날 부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 김홍석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앉혀놓고 재판을 하는데 헤어지고 나면은 당신 옆에 앉아있는 아들은 누가 맡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사람 다 묵묵부답해요. 남편도 아내도 아무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옆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아빠 엄마가 헤어지게 되면은 누구하고 살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둘레둘레 하더니만은 한쪽 손으로는 아빠 손을 잡고 한쪽 손으로는 엄마 손을 잡고 하는 말이 나는 아빠 엄마와 같이 살래요 하면서 막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이 판사가 너무나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뜨거운 감동을 느낀 이 판사가 재판을 한 달 동안 연기하면서 두 사람에게 성경책 한 권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고린도전서 13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루에 3번씩 한 달에 100번을 읽고 오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다음에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부부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며칠 동안은 그냥 덤덤하게 읽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계속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일단 자기들에게 진실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과 아내가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아이와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각오를 하고 소송을 취한 다음에 여러분 또한 그들이 정말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이 김홍석 판사의 간증집을 통해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사랑 없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부부도 가정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재산도 뭐 돈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돈이 뭐 문제입니까? 여러분 인품도 미모도 여러분 사랑만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가 여러분들 방송에서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지만은 이대를 나온 사람이 정말 정신 박약하고 결혼을 했어요. 뭐가 부족해서 이대 나온 자매가 여러분 정신 박약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왜 여러분 이대까지 나와 이대까지 명문대까지 나온 사람이 여러분 그런 정신박약과 결혼을 했고 어떻게 행복했느냐? 비록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다 가지는 못했지만은 누구보다도 배우자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만 하면 모든 것이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도 초월합니다. 미모도 초월합니다. 인품도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의 금술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가정의 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벌써 일촌입니다. 부부는 무촌이에요. 자식은 일촌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핵이 무너지면은 다른 것은 도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식만 잘 가르치는, 아니면 또한 부모만 잘 섬기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입니다. 두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사랑으로 한마음 되면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련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통해서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또한 부부의 대의를 바로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 음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부부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